지난주 동안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셨는데요. 요한복음은 4복음서지만 앞선 세 복음서와는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복음서, 즉 공간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러한 것을 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를 이제 차곡차곡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 초점이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의 역사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이 뜻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막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즉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신학 쪽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전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이제 구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원 전부터 계속 영원히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니 그 말씀도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에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두 분이시네?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1장 2절 3절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면 천지가 한 분, 성부 하나님께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만드셨구나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임을 족보를 통해서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라는 것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거하셔야 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야 하잖아요. 저분이 바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라고 됐다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왔는데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옥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자기를 만드신 온 세상의 주인이 오셨으면 단번에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도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 이 사람들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즉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딱 때가 돼서 그들 앞에 딱 서셨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즉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어둠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을 읽으면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왜? 그들이 너무 어둠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라이프에 스스로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죽음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고 결국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돌진하는 비극적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절대로 자연의 순리로, 자연의 이치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한번 죽는 거지. 그게 자연의 이치고 순리이지라고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결국 죽어야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죽음의 수렁에 빠진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구원이 임하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화의 핵심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네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상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좋아지면 영생하고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네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도 영생을 가질 수 없어. 너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 가는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는 삶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느 때 사용하냐면 어떤 사람이 완전히 인생 밑바닥을 살고 있다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인생이 확 역전이 됐을 때, 그래서 성공했을 때, 와, 저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 라는 말을 합니다. 가령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기업은행의 지점장으로 있는 분이랍니다. 이름이 이철희 씨인데요. 그 지점장이 저렇게 책까지 내셨으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셨겠죠.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냐면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으로 이제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은행 비서실장의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은행의 비서실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재 탤런트 있죠? 그 탤런트의 형님이라네요. 예, 그 형님이 이제 은행의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거기에 운전기사로 취직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은행과 이제 연이 닿았는데 이제 이분의 학력이 너무나 검정고시 고졸이니까 이 창구에서 이 돈을 만지는 은행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은행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직 은행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은행의 모든 보일러나 이런 어떤 기계들을 만지면 그 사람을 기술직 은행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시켜준다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자격증인데요. 기술사 자격증을 따서 기술직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만지는 은행원은 못 된 거죠. 이제 검정고시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대학에 편입을 하고 또 9개의 기술 자격증을 따고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20년 만에 정말로 입지전적으로 저분이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뭐 완전히 공사판을 전전하던 막노동꾼의 일꾼이 한 은행을 책임지는 지점장이 되었으니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완전히 거듭났네,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거듭남은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철희 씨처럼 인생 역전이 전혀 필요 없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성경의 관지성경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아주 손꼽히는 지도자만 추려서 70명을 선발하여서 의원으로 삼고 거기에 이제 최고 의장을 대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의 가장 모든 최고의 결정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고,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니고데모가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의 이 양력들이 상당히 화려했다는데요. 최고의 의결기관답게 최고의 학식, 최고의 문벌, 최고의 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니고데모라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유대 땅에서 3번째로 부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력도 있고 상당히 실력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외적인 조건만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 안에 내면까지도 그 인품이 아주 훌륭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쭉 저와 함께 제가 읽으시는 것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니고데모의 태도가 상당히 예의 바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이었고 니고데모는 이미 나이가 지긋한 아주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주 큰 어른이죠. 근데 3장을 보면 아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깍듯하게 대합니다. 뭐라고 대하죠?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님으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전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을 아주 존경하고 아주 부드럽게 대할 만큼 인품도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 인품도 훌륭해, 재력도 많아, 사람들로 존경받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고로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짜고짜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무려 3절과 7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시고 또 7절에서는 You must be born again. 이 must라는 단어를 써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니고데모 네가 갖고 있는 학식과 인품과 재력과 명성과 모든 것을 통틀어 종합한다 하더라도 너는 천국의 지금 상황에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기서 향상돼도 갈 수 없고 여기에서 월등한 발전을 해도 갈 수 없어. 너는 지금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지. 즉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대화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복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 즉 거듭남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다?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야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니,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의미를 하나하나씩 설명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의미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죠. 자, 그런데 거듭난 자체가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해서 나는 내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뭐로 말씀하시냐면 출생에 비유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기들 중에 자기가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아기는 없습니다. 뭐 강호동같이 아무리 힘이 좋은 아기라도 뱃속에서 스스로 엄마 자궁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아기는 없습니다. 엄마가 힘을 줘서 아기를 밀어내야 결국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가 아기를 밖으로 밀어낼 힘이 없으면 아기는 아무리 건강해도 엄마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거듭남도 나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해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존경하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전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자기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죠. 근데 거듭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근데 거듭나는 데에 물과 성령 두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물을 가톨릭에서는 세례로 보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않죠. 구원은 오직 뭐를 통해 얻는다? 믿음을 통해 받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과를 물 곧 성령이라고 합니다. 물 곧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과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는 곧이라고 하는, 영어로 eve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 이퀄 성령이 되는 겁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구약에서는 성령을 나타낼 때 항상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물은 첫 번째로 뭐 하죠? 깨끗이 씻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물처럼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건데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비유하냐면 성령을 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물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듯이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여서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율법은 성령은 깨끗게 하는 것. 또 두 번째 또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에스겔 47장인데 생명을 공급하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물은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물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47장의 내용을 읽으셔서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의 발목까지 차고, 그죠? 무릎까지 차고, 어깨까지 차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덮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내려가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저렇게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인데 그 물이 바로 무엇을 뜻한다? 성령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곧 성령이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죄를 깨끗게 하고 생명을 공급케 하는데 그 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물 곧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그가 비로소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의미는 낳는 자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낳는다는 것은 결국 산모가 엄청난 산고를 겪어야지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직도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첫 아이의 출산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첫 출산을 굉장히 어렵게 이제 해서 낳았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쓸데없는 로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결혼하면 내 아내가 출산할 때 반드시 그 곁에서 출산의 모든 과정을 지킬 거야. 그리고 애를 딱 낳으면 손을 딱 잡아주면서 여보 수고했어. 이 말을 꼭 해야지 라고 하는 로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가 여자들이 제일 힘들 때니까 그 곁에 남편이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그때 진통이 시작돼서 정말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제가 이제 딱 그 곁에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딱 지나자 괜히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안 쥐어뜯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희 아내가 14시간, 15시간 정도 진통을 했는데 보통 첫 아이는 그렇게 오래 진통을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진통하는 사람이 물론 제일 힘들겠지만 그 15시간을 진통하는 것을 곁에서 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아파가지고 아야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이라는데 그런 고통을 15시간이나 지켜보니 얼마나 제가 끔찍한 경험이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자연 분만이 안 돼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애를 꺼낸 거죠.
근데 개인 병원이라 수술실이 약간 이게 열려 있어서 제가 수술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마취가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마취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마취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영락없이 죽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게 아이를 낳는 것은 그냥 산모가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몸으로 체험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 지금 거듭남을 바로 이 산고에 비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는다고 하실 때 하나님도 역시 뭐를 경험하시냐면 산고를 경험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기 위해서는 모든 산모들이 그 아이를 낳기 위해 산고를 경험하듯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낳기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산고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산고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산고를 치러내신 것입니다. 악의 품을 안고 기뻐하기 위해 산모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목숨을 걸듯이 거듭난 우리를 품에 안고 기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산고를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자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애를 낳으면서도 이제 후에 우리 애 하나 더 낳아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이게 남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그 아기를 딱 안았을 때 경험되는 기쁨은 산고의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산모들이 나는 또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끔통한 산고를 겪을 것이지만 그 산고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기억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어, 이 모든 기쁨이 십자가의 고통을 능가할 거야 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아는 거다? 바로 우리를 낳기 위해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산고를 아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높이 달리셔서 죽는 산고를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고를 아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등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마지막으로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거듭남의 의미는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듭난 사람은 이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재미난 단어인데요. 그것이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하나는 again, 그래서 born again,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 born from above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너는 거듭나야 돼, 즉 너는 거듭나면 너는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나죠? From earth, 땅에서부터 태어나잖아요. From below죠.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태어나는데,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상고를 거꾸며 우리 아이들을 내나는 것은 땅에서 태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모든 삶의 중심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이름을 높이고 온통 땅이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니까 그 삶의 중심이 뭐로 바뀌죠? 하늘로부터 바뀝니다. 하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의 것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여서 온통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던데요.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애들 키우고 똑같이 먹고 뭐 하늘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똑같던데요. 뭐가 달라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겉보기는 똑같아 보여요. 겉보기는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 잘 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 같고, 또 자기의 건강 관리하기 위해 그래야지 폐를 안 끼치니까 그래야지 모든 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자녀들 키우고 돈 벌고 하는 모든 일들이 땅의 중심이 아니라 하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들 잘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삶을 관리해 나가는 것. 그래서 같아 보일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면 중심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적용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거듭남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온통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의식하지 않는가가 자신을 성찰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 즉 하늘로부터 난 사람.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온통 관심이 땅의 것이에요. 내가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땅에서 얼마나 장수하고 또 땅에서 내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하여서 나의 어깨를 높일까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목사님, 저는 좀 불안해요. 땅에서 난 사람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뭐 이렇게 내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이게 무슨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하니 돈 주십시오. 이걸 빌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영생을 위해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러니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낳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 거듭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확인되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